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봤는데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수님들께, 신학교 교수님들께 배우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무천년주의적 견해를 주장을 합니다. 무천년주의 견해는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다, 교회다,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땅의 왕들이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분명히 구분해서 쓰잖아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막 골치가 아파, 막 골치가 아픕니다. 해석이 안 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으로, 비유적으로 성도다, 성도들의 모임, 교회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풍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상징으로 돼버려. 그러면은 이게 안 맞습니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건물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주장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상급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고, 아니 언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했어요? 언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냐? 안 받아들였냐? 왜 보태고 뺐냐? 왜 보태고 말씀을 더하고 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또 18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본 구절은 22장 5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된 이 설명은 상속받는 자, 누구한테, 계시록 이 후반부 21장, 22장을 쭉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신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하냐? 이곳이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성도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연회의 장소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신부의 단장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까? 오직 신랑을 위한 정절로 단장한 천의 아름다움, 이것으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이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19절에 보면
첫째 기초석은 펴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쭉 이렇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기초석이 이렇게 휘황찬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이 보석들의 모든 보석들의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울까? 왜 저렇게 휘황찬란할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묵자의 근적자적.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꺼멓게 되고,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물들잖아요. 나로부터 뭐가가 나와. 그럼 그게 누구를 닮게 되어 있어요? 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사람 인물을 그린다 이렇게 할 때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제일 먼저 그린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야, 얼마나 아름다우냐? 기가 막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부된 교회들에게 그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동행하게 만들고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게 만들고, 왜 그러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영광에 같이 참여하자. 이 영광을 같이 누리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중에 12사도는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12사도는 현재 천국에서 기초석이다, 기초석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본문,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문해력이 완전히 빵점입니다. 빵점.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12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지 기초석 자체가 12사도는 아니에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2기초석이 12사도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있는 거지 12사도가 바로 기초석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냐? 길이, 넓이, 높이 모두 같습니다. 정사면체라고 그러나요? 12,000 스타디온으로 2,200km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징으로 본내라, 그리고 완전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형,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원형은 어디 있습니까?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본, 원본, 그걸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죠.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하고 원형입니다. 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성막, 장막, 이거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함, 새 예루살렘 성의 이 크기가 그냥 원형이다, 실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금 갈대자. 이 얘기는 천사가 이 일을 했다는 것, 사람이 만들었으면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측량했다는 것을 볼 때 완전하고 정확한 측량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 이거는 완전하고 정확한 측량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누가 도대체 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면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기는 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 7번 반복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걸 주겠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자의 즐거움의 참여가 바로 이기는 자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언제 줍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새 예루살렘 성에 어서 빨리 들어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 여기에 다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낙오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단장하고 말씀으로 나를 단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아름답게 말씀으로 잘 단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온갖 보석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반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요즘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잖아요. 로봇을 만듭니다. 그 로봇이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닮았어요. 그잖아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이 무엇을 닮았냐?
사람을 닮았다니까. 사람을 닮아갖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뭐 자동차 조립 같은 것도 사람이 한대요. 사람을 닮았습니다. 어려운 게 그때 카이스트 교수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 관절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엄청나게 어렵대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되잖아요. 단절된 동작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어쨌든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양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누구의 모습을 반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보석과 같은 그 영광이 보석과 같이 휘황찬란한 그 영광, 우리는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게 그렇게 들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이 원수 마귀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음녀 바벨론이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자기를 온갖 것들로 다 치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치장을 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한번 잘 보세요. 마귀는 나를 섬겨라. 이럴 수도 있지만 나를 섬겨라가 아니고 마귀는 너를 섬겨라. 너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영화롭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다 꾸민 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는 오직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혼났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7가지 화를 선언을 하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잖아요. 막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야단을 씌웠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바리새인들이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들이 잘못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뭐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회당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거, 외식하는 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죄일까? 그게 지옥 갈 만큼 큰 죄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지? 뭐가 죄일까?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결국은 이 음녀 바벨론이 추구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드러냅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를 드러내잖아요. 오직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 저 도둑놈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저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내부가 외식하는 것은 이 내부가 뭘로 가득 차 있냐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로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좀 열어라. 이거 문 좀 열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항상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초점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보석같이 이 땅에 보석같이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가장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십자가에 피 쏟아 내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찬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녀 바벨론, 이 원수 마귀는 내 영광을 나타내라, 너를 영화롭게 하라, 자아로 가득 차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자기를 영화롭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만듭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